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춘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코미디언 배우인 찰리 채플린 혹시 아시나요? 네. 왜 콧수염 이렇게 기르고 중절모를 쓰고 이렇게 지팡이 막 돌리면서 그 바닷개처럼 막 옆으로 다니고 그렇게 웃기는 코미디언 배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찰리 채플린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일단 모습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한 번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모르게 저 시골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런데 그 시골로 여행을 떠났는데 마침 그 동네에서 어떤 대회 하나가 열렸는데 어떤 대회가 열렸냐면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너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나를 흉내낸다고? 나를 따라한다고? 그래서 남모르게 여행을 갔기 때문에 이 찰리 채플린이 그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몰래 참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회를 하나? 그리고 본인도 그 대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찰리 채플린 역을 했어요. 뭐 흉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대회에서 3위를 했습니다. 3위. 그러니까 채플린보다 더 진짜 채플린 같은 가짜 채플린이 2명 더 있었다는 거죠.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예화를 알고 나서 야 이거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희 딸이 올해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대학도 간다고 막 준비하고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 녀석이 사회생활도 맛보고 또 알바비도 좀 벌어보고 또 20살이 됐으니까 성년이라고 얘기도 해보고 이러면서 참 가소롭지도 않게 웃겨요. 이 부모의 눈에 볼 때는 아직도 애기고 아직도 철 모르는 아이인데 사회생활 조그만한 알바를 하면서 마치 수십 년 자기가 사회를 경험해 본 것처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땀을 흘려가며 돈을 벌어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요. 참 웃기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뭐 이렇게 다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아직 어른 되려면 멀었구나. 아직 철들려면 멀었구나. 어른도 아닌 것이 어른 흉내를 내는 진짜 어른보다 가짜 같은 어른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이 찰리 채플린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들 앞에서 비춰지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정말 성경이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것처럼 아멘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보여야 되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그렇게 비춰야 되고
수십 년, 아니 모태신앙이니 그렇게 내가 말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진짜 같은 가짜. 오늘 이 본문에 같이 읽었던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라는 별칭이 붙은 이 비유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몇 번씩 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분깃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며칠 뒤에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물을 다 소진합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그 돼지 키우는 돼지우리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우고자 하면서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버지에게 가서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종으로 좀 여겨달라고 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그 둘째 아들의 중심을 맞추기보다 더 중심을 맞춰야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큰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특히 마음. 이것이 비유이지만 여러분,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건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저희 큰딸이 어른이 된 줄로만 알고 행동하는 그 모습이 부모의 눈에는 너무 가소롭고 어린 그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요. 그냥 보통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는데 그 만난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보통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는데요. 어떻게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모습.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통해서 이 아버지는 그동안 아들을 매일마다 집 밖에 나와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모습이 분명히 변했을 것입니다. 재산 다 탕진했죠. 돼지우리에 가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으니 완전 거짓골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아들의 모습이 변했어도 이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먼 곳에서도. 그리고 측은히 여겨, 그렇게 말합니다. 측은히 여겨.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이 잘못한 아들을 부모 외에는 다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저 나쁜 아들, 저 버릇없는 아들, 저 부모 마음 모르는 아들, 이렇게 손가락질하겠죠. 그러나 측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 부모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부모가 측은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오히려 다시 찾아가셔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달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아버지가 달려갔겠습니까? 목을 안고 그랬습니다.
서로 흐느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집 밖을 나가서 오늘도 어디서 잠을 잘까? 뭘 먹을까? 제대로 살고 있을까? 그렇게 걱정했던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전원일기에서 응삼이 역할을 했던 박윤배 씨 혹시 탤런트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이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AI 기술로 해서 이 전원일기 식구들이 다 모였는데요. AI 기술로 박윤배 씨를 그대로 복원을 해가지고요. 그 모니터 앞에서 진짜 살아있는 박윤배 씨,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으면은 몇 세 정도 됐고 이 모습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직접 대화를 하는 그 TV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전원일기 식구들만 온 게 아니라 진짜 박윤배 씨의 딸이 온 거예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그 화면을 통해서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눈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함께 출연한 출연자들 같이 대화를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이 부모와 자식이 정말 보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AI 기술이지만 오랜만에 봄으로 인해서 눈물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 장면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목을 안고 서로 흐느껴 우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또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입을 맞췄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었고 예전에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었고 앞으로도 아들이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때 아들이 뉘우칩니다.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왜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림이었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얼마만큼 기다렸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겁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시 기다리고 만난 것만으로도 만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는 이 말에 귀도 들어오지 않고요. 그저 아버지는 너무도 기쁜 마음에 종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제일 좋은 옷, 손가락지, 신발을 신겨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로서 회복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함께 먹고 즐기자. 이것은 무슨 회복입니까? 공동체적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들로서의 개인적인 회복, 그리고 우리가 함께 즐기자, 함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자. 이 아들로서의 회복과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명령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때 아버지의 마음을 이 둘째 아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알았다면 이 아들이 또다시 집을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설령 또다시 나간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똑같을 것입니다.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그 순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7권의 선지서가 나옵니다.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그 성경책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는 선지서들이 나오는데 이 17권의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외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을 떠났지만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전하는 겁니다. 지금 우상 앞에 절하고 있지만 돌아오라.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아버지의 마음, 기다리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예배 안 빠지고 예배에 참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진짜 채플린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채플린처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몸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이 탕자가 다시는 집을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나를 이렇게 기다렸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깨달으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그때부터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서 예배의 행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본질인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어떤 사역하고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아무리 사역하고 예배해도 여러분,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을 준비하는 자가 선물을 누구에게 주기 위해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 무슨 조건을 다는 게 있습니까? 이 선물을 주면서 다른 계산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할까? 이거를 주면 기뻐할까? 이거를 주면 기뻐할까? 이전에 이 사람이 이것을 필요로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겁니다. 이거를 받을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그만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염치 없고 매우 뻔뻔스럽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라. 오늘 저 여러분이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알면 우리에게 변화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외아들입니다. 다른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귀하게 컸어요. 근데 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초등학교에서 집에 올 때마다 자기 게 아닌 거를 늘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너 이거 뭐니? 친구 거를 가져왔다는 거. 또 빌려왔나?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또 다른 걸 가져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외아들이 너무 사랑만 받다 보니까 사랑을 줄 줄을 모르는 아들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께 곧 자기 거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안 되겠다 싶어서 따끔하게 혼을 냈어요. 이거는 네 게 아니야. 가져오면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허락도 안 받고 가져오는 것도 있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책도 몰래 훔쳐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막 그냥 가져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됐다 싶어서 하루는 나를 잡고 따끔하게 혼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다른 걸 가져온 거예요. 아예 작정을 하고 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불러서 아주 호되게 회초리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방에 두면서 네가 반성하고 깨달으면 나와. 그리고 방 안에 가둬놨어요. 방을 나오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도 심하게 자기 아들의 그 종아리를 회초리로 내려친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아버지가 나오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사건을 추억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때 아빠가 네가 이런 일 때문에 회초리로 네 종아리를 심하게 쳤는데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아버지, 그때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때 제가 남의 물건을 자꾸 가져오는 이 버릇을 고치게 됐는데 아버지가 저를 때려서 고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날 저를 방에 가두고 나가면서 펑펑 우시는 그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기억나서 저는 이 행동을 고쳤어요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매나 회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기다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이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이야기로 탕자의 비유가 끝나면 얼마나 해피엔딩 좋을까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큰아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큰아들 내용부터 본문을 읽었어요. 큰아들이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데 이게 웬일인지 풍악과 춤춘 소리가 납니다. 집에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물어봤어요. 그때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7절 종의 대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은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표현했고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았다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이 맏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이 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버지, 아들, 형, 동생, 혈연 관계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이 큰아들이 그동안 이 아버지에게 쌓였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자, 29절에 보면 아들의 이 불평을 한번 보십시오. 큰아들의 불평.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요 지금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 다시 말해서 내 동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풍악 소리와 이 노래 소리가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종은 혈연 관계를 얘기했거든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작 큰아들은 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동생은 아니라 당신 아버지 아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이 좀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표정일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헨리 나우엔의 책 탕자의 귀환의 겉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무릎 꿇고 사죄하는 탕자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죠. 가만히 보면 이 탕자의 발을 보면요. 신발 하나가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골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유념하게 봐야 될 것은 큰아들이에요. 오른쪽에 빨간 망토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수염이 있는 아들이 큰아들인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수염 또 빨간 망토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표정도 없어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아예 책 표지를 통해서 헨리 나우엔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그냥 동생이 괘씸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큰아들은요. 이 동생보다 더 나쁜 아들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 어떻게 섬겼는데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준 적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여기 29절에 보면 아버지를 섬기다라는 단어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둘류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류오. 이 둘류오라는 것은 종, 둘로스라는 명사의 동사형인데요. 종살이로 살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서 종처럼 살았는데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원치 않는 종으로 억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큰아들이.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앞에서 억지로 종처럼 살았는데,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큰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불평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집을 나간 적도 없어요. 말썽을 피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은 옳고 동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아버지한테 역정을 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억지로 종처럼 살았는데라고 말을 했는가? 여러분, 아들의 속내는 어떤 속내냐면요, 아들 역시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만 지금 눈독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는 언제였냐면 부모가 죽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어야 자녀에게 그 분깃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사실 이 탕자라고 말을 주는 둘째 아들도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던 마음이었고요. 이 첫째 아들도 억지로, 하기 싫지만 억지로 종처럼 아버지 앞에서 집도 떠나지 않고 섬겼던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재산이 전부 자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재산 일부를 가지고 집 나간 동생이 그래서 미운 거예요. 또요,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온 게 더 아주 화가 날 일이,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남은 재산을 또 나눠야 되잖아요, 동생과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들도 밉고 아버지도 밉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자신에게 다 돌아올 그 분깃인데 동생이 얼마를 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 다시 돌아옴으로 해서 남은 것도 또 나눠야 되니,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그것이 화가 나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드디어 내가 억지로 종처럼 이랬니 이러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이 첫째 아들. 여러분, 진짜 누가 진짜 탕자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엔 누가 진짜 탕자입니까? 제가 볼 땐 첫째 아들이 더 나쁜 탕자 같아요. 여러분, 돌싱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죠? 결혼을 했는데 이제 갈라서서 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돌아온 싱글, 이걸 돌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돌탕이다. 돌탕. 돌아온 탕자. 그런데 더 이 나쁜 첫째 아들은 집탕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집탕. 집에 있는 탕자. 문제도 안 일으키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더 탕자 같은 탕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함께함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냥 돌아오고 함께하는 그거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거 그냥 기쁜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첫째 아들이 알 리가 없죠. 그저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고, 그러니 아버지에게 그동안 내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집에 남아 있었는지를 드디어 분노를 통해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돈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항상 함께하고 있는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현대판 집탕들이 많답니다. 현대판 집탕들. 늘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합니다.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섬김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신앙생활 게을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과도 잘 지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가 드러나는 성도가 있어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뒷전인 성도가 있어요. 여전히 다른 이들과 비교하며 불평과 원망으로, 원치 않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함께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탕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돌아온 탕자가 더 나을 수 있어요. 나갔다 돌아온 탕자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집에 있는 탕자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함께함, 이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사십시오. 매일 기도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기뻐함입니다. 기뻐함. 사실 누가복음 15장 전체에는요, 이 탕자의 비유 외에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다 나옵니다. 이 모든 주제가 뭐냐면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 죄인을 영접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과 음식을 같이 먹는 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죄인들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그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기 위해 나왔는데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일부러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죄인들, 세리들 내게 오는 것 막지 말라. 나는 그걸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비유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라는 단어고 하나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잃은 양 비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보십시오. 회개하면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죠. 또 잃은 드라크마 비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절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회개하면 기뻐하신다. 또 이 돌아온 아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사실 회개라는 말과 기쁨이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회개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1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회개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자, 그리고요.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다는 말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돌이킴,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진짜 돌아와서 똑같이 고백하죠. 똑같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분명히 돌이키고 회개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기쁨의 잔치.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죄인이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기다림, 함께함, 그리고 돌아왔을 때의 기뻐함입니다. 특히 죄인 한 사람이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므로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에 이미 천국 간 자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 종교인도 아니고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그 누구보다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우리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지금 저 세상 밖에 있는 죄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함께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이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미리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주님을 몰라 여전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 사람의 죄인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죄인과 세리들을 정죄하고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함께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돌아오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닫고 이 세상을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